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더욱이 저희에게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일 맡은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저희 마음 또한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잡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분발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욥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오늘 배울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이 살던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을까라고 이제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나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 때 이 욥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근거를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어떤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제사나 종교 의식에 대해서 이 욥기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제사장의 직분이라든가 어떤 율법 혹은 이제 성막 어떤 뭐 종교적인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욥기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점입니다. 또한 그 족장 시대에는 가장이 집안의 대표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 이 욥이 직접 그 집안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때 당시에 이제 욥의 재산의 평가가 가축으로 평가가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 때도 그 재산을 가축의 숫자로 이게 평가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번 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여기 보면 스바 족속하고 갈대아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유목 생활을 한 민족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대에 정착하는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보면 약타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유목 생활을 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거로는 이 그 가축을 그 재산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근거로는 이 욥의 나이 계산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시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성경에 보면 데라가 205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이 정도 이제 살았잖아요. 근데 욥도 그 자신의
그 병이 다 낫고 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들을 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한 욥의 나이가 한 200년 정도 그 왔다 갔다 해서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또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화폐단입니다. 화폐단위. 4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11절에 보시면 11절 이제 끝부분쯤에 가보면 제가 끝절의 후반부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금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거 금 한 조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쓰였던 화폐 단위, 히브리어로 캐시타라고 하는데요, 그 단위로 여기에 써져 있는데 똑같은 이 단어가 창세기 3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타라고 쓰여져 있는 화폐 단위가 총 성경에 2번이 더 나와요. 창세기하고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입니다. 예, 33장 19절 보면 그 장마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근데 은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 100개가 실은 이제 히브리 언어로 봤을 때는 캐시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욥기에서 읽었던 금 한 조각도 캐시타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캐시타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화폐 단위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찾지는 않겠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그 캐시타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화폐 단위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족장 시대가 아닐까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5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제 전능자라는 뜻으로 샤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뭐 광주교회 찬양대에서 엘샤다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구절에 부른 것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게 전능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욥기에서는 무려 11회가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겨우 17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부분은 뭐라고 쓰냐면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그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샤다이라는 주된 그 내용으로 욥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족장 시대에 주로 쓰였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좀 사례를 통해서 이 욥기가 아니라 욥이 살던 시대가 그 족장 시대가 아닐까라고 이게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기반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욥기 1장으로 가시면요, 1장 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1장 1절에 나온 욥의 그 기록을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였다. 어떻게 이런 인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순전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악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그 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4절하고 5절 부분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4절하고 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욥의 아들들은 자신의 생일이면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잔치가 끝나고 나서는 이 욥이 자녀들을 아침 일찍 불러가지고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이제 마음과 혹 이제 그 몸에 어떠한 죄들이 혹시나 있을까 염려되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 욥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실은 이론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삶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학생들한테 무언가 이제 가르칠 때 실은 어떤 지식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 전달로는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단편적인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지 못하고 가르친다고 하면 실은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의 입장도 좀 이렇게 쭈뼛쭈뼛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막 힘이 좀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실천해보고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생기고 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교사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의 분반 학생들에게 내가 이렇게 혹 실패해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하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 함께 교제를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늘 성공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살다 보면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교제하면서 선생님이 해보려고 했는데 넘어졌어. 근데 그게 넘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뭐 신앙적으로 어려움 이런 일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가 실패했던 부분들도 함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또 어려움이 있구나. 뭐 이렇게 다시 반면 교사 삼아서 학생들이 그런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경험도 좋고 성공한 경험도 좋고 어쨌든 교사인 우리가 먼저 살아본 다음에 또 본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우리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해 줄 때 그때 더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깊게 마음에 새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처럼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는 그런 지키는 삶의 본을 이 욥이 먼저 보였잖아요. 그 자녀들 앞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 본을 보이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하고 3절은 이제 욥의 어떠한 자녀와 그리고 이제 재산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6절하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단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사단이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잖아요. 대적하다가 이제 쫓겨나서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사탄이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소집을 하지 않았을까? 딱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뭔가 이제 회의라고 사탄하고 회의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저게 소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 6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두루 돌아다녔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많이 주셨으니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이 욥이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소유물을 그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사단은 사람의 마음 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나중에 이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사람이나 사단은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 속이 어떠한지까지 그 꿰뚫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수 있는 건 사람의 마음 속을 그 꿰뚫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냥 하나님이 많이 줬으니까 그거 뺏어가면 하나님 욕할 거야, 저주할 거야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이 사단이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지 이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8절에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그 사단에게 대묻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각자 선생님들 예를 들면 내 종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내 종 김광성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혹은 우리 각자 선생님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각자 선생님의 이름을 넣고 읽어본다고 하면 어떠한 하나님이 답을 주실까?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 어떤 누구누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누구누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사단 앞에서 한번 각자 그거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비록 느끼지 못하지만 개개인의 그 어떠한 삶을 낱낱이 다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실은 이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 또 이제 11시에 학생들을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을 만나는 그 공과부터 해서 분반 수업 시간까지 비록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누가 있건 없던 간에 정말 하나님이 늘 이렇게 유의하여 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 신입교사 선생님들 오시잖아요. 이렇게 뭐 참관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우리 반에 신입교사가 참관을 와요. 우리 선생님들 그날은 더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더 신경 써서 분반도 하게 되고 준비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매주 우리 분반 시간에 하나님이 참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분반 수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교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19절은 길긴 내용이 좀 긴데 보면 이제 욥의 모든 그 것들이 다 이제 그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물들이 정말 순식간에 한꺼번에 그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일어났어도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욥에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20절하고 2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돌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참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 욥의 행동에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을 표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한 건 실은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취하느냐,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일이 생긴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류. 저도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막 물어보고 막 수단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긴
여기 저보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계셔서 제가 길다는 얘기를 못 하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결과 내가 어떻게 뭘 알아보고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아둥바둥하고 신경 쓰고 막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쪽에 괴롭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괴롭고 그 지혜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짧은 그 연도의 신앙생활이지만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나의 어떠한 가진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한 상태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인지 자기 방법대로 먼저 해결하려는 사람인지 기도의 타이밍에 따라 분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투표 방송 가끔 보잖아요. 개표 방송 같은 화면을 놓고 이제 뭐 이렇게 기호 1번, 2번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사무실을 비춰주잖아요. 투표 결과에 따라. 투표소가 많은 팀은, 많은 곳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개표소가 그 적게 나온 그 표가 적은 당은 거의 막 침통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편은 막 환호를 쳐서 요! 막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그런 환호성을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탄의 그 부류는 그걸 보면서 막 침통한 그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이 탁 머릿속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늘 한순간 한순간 어떠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그렇게 환호를 부르고 이렇게 천사들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귀 편에서 환호를 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선택을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욥기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네. 이번에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탄은 또 모르고 있는 게 있었죠. 이번에 육체를 치면 욥이 저주할 겁니다라고 또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탄은 정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모르는구나. 겉모습만 보고 또 하나님 건강을 몸을 치면 분명 욥이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또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6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비록 사탄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한 범주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어떠한 그 주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틀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 허락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만 분명히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만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욥은 연속된 어려움이 계속 왔잖아요. 실은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한 번의 어려움을 잘 넘길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의 어려움은, 한 번의 고난은 어찌어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오는 그 고난이 왔을 땐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 그땐 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이제 지쳤어.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이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이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욥의 그 신앙, 그 믿음이 정말 순결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제 이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욥의 말투를 시청각으로 바꾼다고 하면 굉장히 참다가 못해서 이제 하는 그런 말투 같아요. 당신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우리 욥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요. 그렇죠? 막 이런 짜증과 원망이 막 뒤섞인 말투를 이 욥의 아내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참 동요될 법도 한데요. 그렇죠?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쉽게 마음이 움직이고 동요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욥은 당신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군요. 하나님이 주시면 복도 받고 그리고 재앙도 받는 것이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은 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구나. 만약에 이 욥의 아내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회의를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어려운 고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비록 모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원망을 할까? 불신.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을 하고 결국 불신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이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시험,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결국 이 욥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회, 그리고 이런 공과 말씀 혹은 이제 이부 말씀, 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은 삶에서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볼 때 정말 그것이 진정한 알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론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느껴봤느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껴봤느냐 이거예요.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실천해보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그냥 내뱉는 메아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봤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아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수박에 대해서 수박은 겉이 이렇고 둥그렇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박의 진정한 맛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박을 직접 잘라서 먹을 때 수박 맛이 이렇구나. 그래야지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말이야 어려울 때 함께 계셔.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지.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욥은 정말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갑절이나 더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욥이 이렇게 받긴 했지만 천국에 갔을 땐 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상급으로 하나님이 분명 갚아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은 여기 다시 주신 이 가축들은 죽잖아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욥이 죽는다고 해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축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그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갚아주는 게 끝이라면 그렇게 별로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정말 그 천국에서 썩어지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상급과 영광으로 분명히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한테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짧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험 통과 후에, 짧은 시험을 넘기고 난 이후에 그리고 큰 영광을 주신다. 우리 이제 평상시에 이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 평상시에는 고마움을 모르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갈증이 날 때 그 물을 마시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그 평상시에는 나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감사라는 걸 모르지만 정말 그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은혜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도 다시금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아요.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삶을 봤을 때도, 신앙생활을 봤을 때도 고난은 우리에게 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교사 봉사도 실은 고난이 참 많습니다. 토요일 날 괴롭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또 분반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늦게까지 또 준비해야 되는, 또 일주일에 그 괴로운 삶들이 떠올리면서 내가 교사를 해도 되는 게 맞나, 막 이런 괴로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 아침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일찍 와서 늦게 가요. 이것도 고난이잖아요. 좀 봉사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조금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가끔은 이렇게 바람도 좀 쐬는 것 같고 봤을 때, 그렇죠? 나도 좀 그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2부 말씀은 어찌나 피곤한지 안 졸려고 해도 막 눈이 싹 감겨 있어요. 눈 떠보면 30분이 지나 있어. 이게 맞는 건가? 막 그런 또 학생들 중에는 나를 어렵게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조금 까다로운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럴 때면 참 고난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이 단련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를 단단하게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하십니까? 나를요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뭐하러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각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우리 금을 재련하는 기술자가
그 정말 불순물이 없는 그 정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그 금을 이렇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재련하잖아요. 근데 딱 나왔는데 불순물이 아직도 가득하다고 하면 이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그 기술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망감이 크겠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결과가 똑같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불순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정금 같은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전히 불순물 같은 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실망감은 어떠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용하시냐? 할 일이 많거든요. 추수할 때잖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그러지만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래 쓰시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거두어야 될 곡식들이 많잖아요. 일꾼은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꾼을 만들어야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그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비록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받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네,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책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을까? 욥의 인내를 보고 우리도 배우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기록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있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또 정금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단련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 쓰심에 합당한 그런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또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또 말씀 앞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학생들의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심겨져서 그 말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